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지우고 모든 식구가 70인 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70인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 올해 내가 꼭 한 사람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내가 힘을 얻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 없으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전번주 말씀이 복음으로 여는 새해.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복음의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 소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요즘 뭐 이사 때문에 여러 개 복잡한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집을 옮겨야 돼요. 근데 옮기고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일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보니까 남는 건 책하고 옷밖에 없더라고. 옷은 안 입으면 안 되고 책은 제가 사회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버리고 해, 다 버리고. 왜 30년 된 살림이잖아. 제가 쓰는 책상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쓰던 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남이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거 갖다가 쓰고 우리 집은 참 가구가 희양찬란합니다. 그게 눈에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요. 한 해 동안 제가 지금 쭉 점검을 해보니까요. 제가 91년도부터 아마 이제 이 복음의 열정이 불이 붙었어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어. 진짜 복음만 향해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귀한 게 없더라고. 이게 뭐 그릇을 싸먹은 적도 없고 뭐 가구를 뭐 갖춘 것도 없고 그냥 살아서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니까. 제가 요즘 이걸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와, 참 우리가 오늘 죽으면 끝이죠. 근데 다 버리고 왔구나.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컨테이너를 다 버리고 가도 돼요. 하나도 건질 거 없습니다. 다 3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다 버렸는가. 제가 그 교회에서 모든 걸 다 그때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면 다 던졌잖아요. 어떤 교양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 제 옆에 가까이 오더니 이제는 교회 헌신을 그만하고 좀 예쁜 옷도 사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옷이 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날씬했거든요. 66 입었다고요. 그랬는데 다들 사이즈 빠지면 작은 거는 남아. 한 벌이 2만 원이면 사 입어. 투피스 같은 거 예쁜 거. 그게 뭐 돈 들어갈 일이 뭐 있어. 그 한 두세 개만 있으면 그냥 1년 내내 입는데. 그죠? 요즘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고 가니까 그러고 살았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행복한 것이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는데, 자, 제가 찬양을 아침에 딱 생각이 나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죠? 세상 자랑 다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다 버렸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리고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제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엄청난 그 집안도 좋고 학문도 뛰어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해. 우리는 버릴 것이 뭐냐? 뭐 버릴 거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과거의 상처, 아픔, 좋지 않은 기억들, 성질들 다 배설물이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바울처럼 버릴 게 없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목사님 그랬죠. 교양 있게 복음 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정말 그죠? 저도 이렇게 옛날에는 엄청 초이성형 있잖아. 절대 내 약점 남한테 얘기 안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망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가리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니까. 그게 약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킹크랩 아세요? 그때 얼마나 껍데기 두꺼워요. 근데 속에는 뼈가 없어요. 속살만 있어요. 근데 멸치는 요만해도요 뼈 있어요. 걔 수영하고 다니면서 나 이래도 멸치야 이러고 다녀요. 우리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뼈가 있어요. 우리는 뼈가 있는 가문의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나 이래봬도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도 괜찮아. 우리가 바다에 가면 얕은 물에는 작은 고기들이 막 다녀요. 걔들은 속이 투명해요. 뼈가 다 보여요. 뼈. 그래서 자기들 물고기랑 헤엄치고 다니잖아. 근데 꽃게나 킹크랩은 어떻게 해요? 막 숨겨야 돼. 막 덮어야 돼. 나만 장군처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22년 한 해 이렇게 새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자기중심, 뭐요? 아우 나는 못해요. 나는 몸이 약해요. 난 배운 게 없어요. 뭐 배워서 하래요? 그냥 그리스도 만난 거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죠. 나도 못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들어가니까 나 중심이 참 미안해요. 사단은 많이 가져서 나 중심, 너무 모질해서 나 중심, 다 나 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거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 거 다 내 거. 그럼 나는 쓰기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야. 그럼 다 내 거잖아. 요새 연속 보니까요, 실력도 딥도 없는데 자기 딸은 다 이사로 앉혀놓더라고. 그 밑에 실력간을 딱 붙여놓고 이용을 하더라고. 그게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우리 모자랄수록 불신자라도 데려나오고 그 실력 있는 사람을 해서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아버지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뭔다고요? 아버지 내 거. 저도 라서도 1000을 내가 목사가 되고도 좀 모범되게 해야 되는데 뭐 없잖아요. 우리 예언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맨날 건축하니까 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통장을 쭉 은행마다 뒤지면서 이제 한번 털어봤어요. 근데 모자라. 그래서 모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아버지 거 내 거니까 빨리 채워 놓으세요. 내가 아버지 거 내 거니까 빨리 채워 놓으세요. 나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그 하려다가 지금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센터 때문에 헌금하다가 이거 이제 몽땅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합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래도 10구자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4구자 모였어요. 4구자. 그러니까 이제 또 합쳐서 딱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면 맨날 돈 말만 하냐? 근데 돈이 아니고 어차피 돈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입만 갖고 하면 돼. 입만 갖고. 제가 지금 짐을 조금씩 싸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지금 밑에 집에 내려다 놓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남편께서 입만 갖고 사는 거야. 또 딱 문제 터지면 뒤로 숨거든. 그래서 제가 입만 갖고 산다고 되게 뭐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초장을 사왔더라고. 왜 사왔어? 이렇게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입만 가져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입만 가져도. 왜? 보좌의 축복이 그걸 24시 내가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 24시. 전달하는 곳이 어디요? 교회에서 말씀 받잖아요. 받은 거 나가서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리는 게 24시. 그죠? 보고 듣고, 그죠? 내가 안에 누리고, 그리고 현장 내가 전달하고. 이게 70인 제자운동. 우리가 계속 지금 엘림의 축복 놓고 기도했죠. 70군데 치유치교회, 70명의 사역장,
12군데 현장 센터. 그게 12샘물에 70주 종려나무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맨날 70인 제자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되더라고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시간표가. 우리는 뭣도 모르고 나는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70명, 70명, 70군데 말씀운동이야. 70군데 지교회야. 70명은 사역자.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40군데라고 했어요. 체계적으로 간다고. 근데 에라 모르겠다. 70군데 해놔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죠?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기도만 하면. 그래서 내 자신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뭡니까? 지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한 지역을, 이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지역에, 그죠? 70곳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 이 치유 중독 지교회에 세워지면 중독자들 멀어서 못 오잖아요. 그 사람들 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독자나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나 치유해 줄 수 있죠. 치유가 별거 있습니까?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죠? 그 제가 이제 하려는 개인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보잖아요. 어째 하루 종일 그렇게 말을 하고 힘들지 않냐? 그것도 기력이 빠지는데 엄마 아버지 두 분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줘요. 그리고 저는 말을 많이 안 하고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엄마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좋죠. 좋대요. 그래서 엄마 여기 오니까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내 편이 있어서 좋아. 내 편이. 예. 자기 편이 없었다는 거죠. 그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전혀 분노가 없어요. 어린애같이 순진해요.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편. 세상에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내 편 해야 되죠? 내가 내 편 되고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요. 이게 뭐 위기가 당했는데 부부라도 한치면 안 돼요. 힘 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얘기죠. 그죠? 성질대로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질대로 하면 뭔 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생을 아까 같이 루디아와 같이 야손 보리스가 부부같이 뭐 그때 환경이 좋았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제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당은당가 70인 제자다 딱 이번에 그죠?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축복이 이전의 축복보다 뭡니까?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게 본론의 24열정입니다. 복음의 24열정. 복음이 되니까 저도요 하면서 제가 놀랍니다. 와, 내가 300% 쓰고 있네 지금. 돌아가는 게 기적이야 제가 보면. 또 요새 계속 이분이 아파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 제가 또 막 약 사다 주고 또 죽 사다 주고 또 잘 안 드셔. 또 섞어서 제가 먹여주고 반찬 잘 안 드셔. 내가 일일이 손으로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근데 그 옆에 아버님께서 그걸 또 부러워하셔요. 정말로. 그또 드리면 드셔. 엄마만 주니까 엄마가 나만 주면 삐진다. 아버지 줘. 그럼 나는 뭐? 그러면 난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그죠? 하나님한테 받고 말씀에서 받고 강단에서 받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이 몸이 버티는 거 대단. 밤만 되면 박스로 책을 싸. 책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박스가 한 40개는 넣을 것 같아. 지금 책을 싸보니까. 근데 그걸 다 싸야지, 또 묶어야지, 들어야지. 이삿짐 센터 가면 바로바로 실으면 되는데 지금 이사를 해서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박스로 해서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싸야지. 근데 그게 머리가 돌아가. 그리고 몸이 돌아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가 몸 아프면 이거 못하잖아. 그죠? 그것도 메시지 준비해야 돼. 또 현장 가야 돼. 줌사역 해야 돼.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요 뭐죠? 행복하다는 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요. 지금도 내가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안 웃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웃잖아요. 이게 제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작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작은 것마다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전달받는데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이 애기처럼 밥도 또 먹여주고 맨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하잖아요. 하는데 정말 애기 같아져요. 애기 같아져요. 애기 같아지면서 치유가 되면서요, 이제 굉장히 올바른 말을 하세요. 올바른 말을 하고 수줍어하기도 하고. 인지 검사를, 특수 인지 검사를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핸드폰을 두고 와서 엄마 얼른 화장실 들어가 있어 그러고 이제 제가 갔는데, 남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엄마 없어요. 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엄마 여기 남자 장애인 화장인데, 그랬더니 이거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왜? 이게 창피하니까. 그것도 못 찾아갔다고 창피하니까. 뭐죠? 자꾸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를 복음을 전하려면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천주교를 안 갔는데, 로마를 안 갔는데 왜 베드로가 저렇게 있을까, 제가 참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걸 들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15날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것을 로마로 가서 증거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받지만, 받는데 받고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죠? 해외로 가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죠. 그죠? 그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거기에 애들을 7명이나 8명을 계속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은 거의 20년을.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해외 지금 다 나가 있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들이 저번에 그 본부 집회할 때 유광수 목사님 왔을 때 거기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 찍어가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걔들이 가는 거예요. 유학을 간 거죠. 거기에 박사 코스 밟으러 간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가 환경이 좋았나? 한부모 자녀예요. 그리고요, 석사 때부터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박사 과정도 지가 용돈 모아가 갔거든요. 절대 전혀 가정에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한 사람 만나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우리가 정말 이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 되면 최고 행복이고 최고의 맛을 보는 거죠. 전 요즘 그걸 통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그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순간순간 오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 빨리빨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여지는지 몰라. 뭐죠? 고착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데, 영적으로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있고 막 돌아다니게 되고 핍박을 받고 흩어져도 뭡니까? 견고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이렇게 될 때 하루 순간이, 저도 참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본 잠을 8시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2시간은 깨는데 2시간, 잠자는데 2시간이에요. 그럼 4시간이 렘 수면이라 그래요. 깊은 잠을 자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저는 깨는데 2시간, 자는데 2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렘 수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하루 딱 자는 게 4시간이에요. 4시간. 제가 이 양압기를 끼고 자거든요. 거기 시간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테 그럼 괜찮냐? 아, 괜찮아요. 유광수 목사님, 정원주 목사님 어디 많이 주무십니까? 유광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걸 많이 걱정을 한다, 주치의가.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거든요. 이게 성령의 능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의사가, 제가 하도 잠을 안 자니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자면 안 된대. 예, 특별한 사람. 여기 이제 성령이 임한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 정 목사님. 그럼 뭐죠? 나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는 우리는 24시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이더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비전은 계속 떨어져. 작은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야, 엄마가 이제 나이가 다 돼가는데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큰 게 더 떨어지네. 그러니까 엄마가 사명이 점점 더 커지는군요. 그래서 그러게 엄마 고민을 할거예요. 그런데 엄마 생각은 안 하려 하지도 뭐 하나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좀 통하는구나. 요새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얘가 고생이 많잖아요.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구나. 왜 화를 내지? 봤더니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제가 속에서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이 걔를 통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기도를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먼저 감정이 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감사해요.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 힘들게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나 내가 바라보는 자식이나 우리는 이꼬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4시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되면 뭐 하죠? 영혼권에 올인하는 거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환경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도 제가 그러면서 오직 복음, 하나님 지금의 내 있는 이 모든 건축하는 이 모든 이것 속에서도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지금 현재 미래 영광이 더 커리라 했으니까 여기서 하실 일이 있겠죠. 이제 고민도 하고 뭐 우리 아들 집도 알아보고 하더라고. 근데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래요. 다 준비해놨대요. 기도만 하면 준비해놨대.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살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갈게요. 내 생각, 내 계획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더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어떻게 해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죠?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24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정이 올라요. 제가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머리 압이 올라가서 말을 잘 못했어요. 울려가지고. 근데 우리 전번에 5분 성경 5장 읽었잖아요. 호흡하면서. 그게 싹 날아갔어요. 딱 한 번 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죠? 그땐 빈혈약도 먹어보고 병원 가서 뭐 혈압 검사 몇십만 들 했어요.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게 약 주는 거 아무 소용없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독 자녀 있습니까? 가정에 정신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자, 이래 되면 이제는 뭐죠? 우리가 내가 완벽해서 준비해서 나는 훈련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을 느껴요. 막 영접은 되는데 양육이 안 돼. 그럼 팀합숙을 가야 되겠구나. 팀합숙 팀사역을 해. 근데 이제 제자가 왔는데 제자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 70인 가서 뭡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서 또 70일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이제 미션홈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미션홈 훈련도 받고 해외로 나가고 이제 자꾸 해외 문도 열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젠 전문사역 우리가 훈련 받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가지는 거예요.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고 한계가 오고 하니까 저도 이 중독 사역을 하는데 자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죠? 신체적인 거 했어요.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마지막에 뇌. 제가 뇌 심리를 했잖아요. 뇌의 호르몬에서 이 문제가 오는구나. 하나님 기도했죠. 왜 안 되는데? 그래 영적으로 연습했는데 다락방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또 상담도 해서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어떻게 신체적인 병도 있잖아요. 질병도 치유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뭡니까? 뇌예요. 뇌병이거든요. 이건 마음병이고 뇌병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럼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에 따라서 이 모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뇌를 지켜라는 거 책도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게 뇌하고 같이 통해버리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근데 딴 게 상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생각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전신갑주리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그죠?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다른 건 잡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복음 24시가 아니면 안 된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에 각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실생활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음식도 골라 먹어야 돼요. 좋은 탄수화물 먹어야 되고요. 그죠? 단백질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독자들도 영양가 없는 술만 마시고 어떻게 됐죠? 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허리 수술하고 넘어지면 잘 부러지고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이분들이. 막걸리가 곡주라고 이 양반들이 막걸리만 먹어요. 곡주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칼로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영양실조죠. 그러니까 식생활에서도 식단도 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희 아버지도 보면 식사를 하면 딱 한 가지하고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로 접시에 이렇게 고루고루 담아줘요. 아버지 요거를 다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더라고. 이 뇌가 딱 그래 되면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내경세 갔을 때 내가 끼니마다 반찬을 한 가지만 만들었더라고.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빙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아니다고 확 돌지 말란 말이죠. 그냥 스무스하게 쭉 가라는 거죠. 언덕 낭떠러지는 말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요, 내가 100% 안 맞다는 거를 고백을 합니다. 내 거 갖고 있는 거 다 틀렸어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는 자기 성질대로 살았고 자기 부모 배경에서 살았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공로고 내 의고 그게 뭐죠? 사단이에요. 자, 불교는 뭐죠?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신이 되라. 그게 우상 아닙니까? 자기 우상이 다 있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했고 똑똑했고, 보세요, 우리 친정아버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요, 보세요, 지금 자기 몸 하나 못 가누잖아요. 머리 기억력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도 뭐냐,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마신다니까. 그냥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간대. 왜? 목사들이 다 썩어서. 왜? 이상한 뉴스에 나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구원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길 사람이 없어. 유일하게 이기는 사람이 접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이제 그런 양반들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 말에는 꼼짝을 못하죠. 이제는
정신도 많이 이제 흐려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예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우리가 처음 해야 되고요. 우리 살아온 역사를 한번 쭉 스토리를 적어보세요. 내 스토리,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빚진 자 의식을 가져라. 그게 저도 빚진 자 의식이잖아요. 그랬던 나를 구원했었는데, 나 같은 나를, 나 같은 그런 사람을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빚 갚아야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복음 빚 말고는 다른 빚은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서 지시를 받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2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니까 이 대리석으로 돌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목 대면 이렇게 칼로 찌는 거죠. 근데 그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 옷하고 뭐 갖고 와서 막 거기를 닦으면서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 주님이 십자가로 끝났는데 이분은 같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분들은 해방이 안 됐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대열이 어마어마해. 그 로마 그 교회 성당에 대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1인 들어가는데 2만 원씩 받더라고. 2010년도에 갔나? 그런데 벌써 10년 전이죠. 2만 원씩 받았어요. 그럼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천주교로 가겠죠. 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데, 아기를 낳으려면 그 예수님 코를 만지면 된다. 코가 다 이렇게 뭉개졌어요. 하도 와서 만져가지고.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서서 안 가요. 다 무릎을 기면서 올라가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얼마든지 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게 삽니까? 이게 복이죠. 딴 게 복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횡의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다. 그럼 지금 고난은 훈련이다. 그죠? 하나님이 훈련을 해서 그릇을 넓혀서 복을 주죠. 그죠?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한 번씩 두 마음을 품죠. 뭐라고요? 나이도 이런데 내가 뭐 설쳐 이제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되지. 요게 이제 꽉 잡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새는 70이 한창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70이 한창이죠. 70이 끝이 아니고요. 70이 한창이래요. 상담의 제일 고수는 70대입니다. 인생 다 살아보고 해서 상담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딱 70세 거의 완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70세 안 됐죠. 이제 청년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복음의 속으로 들어가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빛나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안에 너무 깊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늘 그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도 까치가 얼면 까치집 다 쳐다보고 지나가고, 고양이 지나가면 뭐 길 가다 만나서 다 얘기하고 가고 다 만나고, 제가 지나가면 고양이가 다 나와요. 우리 아들이 고양이 그 캔하고 이게 튜브로 된 거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주는 아줌마는 따로 있고 좋은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사료를 그 캐릭터에 실어가지고 다 주고 다녀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을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 그 아줌마 오는 시간 되면 얘들이 다 그 밥그릇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동네 고양이 싸우질 않아요. 다 먹는 게 별로 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튜브를 주니까 우리가 불러요. 코봉아 부르면 다 나와요. 새끼 데리고 다 나와. 이 코봉이는 새끼까지 전시를 해. 새끼까지 쪼르르 나고 3마리 새끼하고 쪼르미에 딱 앉아 있어. 왜요? 새끼까지 있으니까 먹을 거 많이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들 놓고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게 24시잖아요. 걔들이 얼마나 24시하면 그 정확한 시간을 걔들이 지켜요. 한물 그 한간 미물인 고양이도 그 시간을 알아요. 그 시간대 되면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멈추지 않으시고 세일을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원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굴러가야 되겠죠. 그죠? 복음의 타이어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면서 현장에서 영적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한 감정 치유에서 완전주의 정상들,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기 정죄를 엄청 하잖아요. 자, 저 사람은 저게 좋은데 나는 뭐요? 나는 이게 좋아. 근데 나 이거 좋은 거는 못 봐. 저 사람 저 좋은 것만 보면서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달란트를 줬는데 왜 자기 맘대로 자기를 무시합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작품들인데 내가 왜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드냐는 거죠. 왜? 완벽주의니까. 그러면서 그 완벽주의를 내가 추구하려고 그런 거는 뭐죠? 내가 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래요. 골라서 오는 게 아니고 뭐 10% 20% 돼도 다 오래요. 우리가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8푼이라 그러죠. 근데 2푼이도 오래요. 다 오래요. 다 오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 완전주의가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연약한 나를 내 자신을 서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를 계속 새벽 설교를 했잖아요. 삼성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건데 어떻게 했냐면 왜 이스라엘은 계속 사사들이 오고 계속 같은 범죄고 이 똑같은 패턴으로 돌잖아요. 왜죠?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성막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7 이 본당은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5천 종교의 복음을 전할 이 장소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뭐니까 교회 근사하게 지어놓고 우리 교회 파워 우리 영혼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서 예배를 드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또 나가서 선교사가 될 거고. 그래서 저는 RTS, RNS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진짜 거기서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과거의 상처가.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거를 내 남편의 나쁜 사람 그 에너지로 살라고. 그까지 없으면 공허해서 그걸로 수십 년을. 그 전번에 제가 그 동반에서 그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가 38년이 됐답니다. 그런데도요 자기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면 딱 3분 얘기하거든요. 3분 딱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3분 얘기를 하려고 몇 시간을 들여서 오는 거예요. 와서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오면 여기서 치유받게 냅둬야 돼. 자기 동기를 가지고 막 등록시키고 그러면 안 돼. 막 본예배 데리고 가면 아 여기는 선교하는 교회네요 하고 가버리더라니까. 자기는 그 마음을 치유받으러 왔거든. 마음을 치유받으러 왔거든. 그 마음을 치유받다 보면 아 이 교회가 좋은 교회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 가버렸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거의 40년을 그러고 뭐 거전의 고통은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생명줄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거를 끊어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죠? 우리가 내가 내 아플 때 내 입장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좋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가기까지는 그 상처를 걷어내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걸 성급하게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들어가요. 내면의 상처가 걷어져야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두들겨도 우산을 딱 쓰고 있단 말이죠. 나 이렇게 아파. 그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주는 사람 없어? 누가 내 아픈 가슴 이해해주는 사람 없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독자가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연이 있어. 근데 제가 이 개인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보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끝에 뭐라는 줄 압니까? 결국 그리스도밖에 없네요. 이 고백을 이 사람은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기처럼 아장아장 걸어서 성장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막 다락방에서 너네 했는데 2년이나 다락방인데 그럴 수가 있냐 막 사역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율법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좀 이쁘게가 다니고 뭐 머리도 좀 빗고 다니고 막 이래 버리니까 얘는 지금 간에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락방에도 소용없더라 이러고 나가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어디 아픈가 내가 만져줄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사람한테 100년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다 자기 아픈 거에 관심 있지 남 아픈 데 관심 없거든요. 처음에 척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갖고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여기다 구글하고 저기다 구글하고 더 상처가 커져. 그럼 사람들이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저 사람 원래 저래. 귀찮아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믿을 인간이 없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그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래가 또 상처받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내가 내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또 몰라요. 그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되더라고. 우리 엄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자기 애인데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밥을 떠먹여 주고 쌈을 싸서 주고 먹을 거 사서 차려주고 그러니까 순한 양이 되더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던 양반이 얼마나 순한 3살짜리 아기가 돼 있어 지금. 왜? 사랑. 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이제 이래 되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86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자기 편을 못 만났다는 거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죠?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다 오라. 주님 앞에 내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어떻게 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은혜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미워하는데 에너지 다 뺏기고요. 고민하는데 에너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안에 감정 이거 누르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바람에 그럼 집에 오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쪽 사회 가고 힘없고 이쪽 사회 힘없고 사회고 힘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가면요 또 힘 빠지는 현장이 있어. 근데 이쪽 같은 힘없는 현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쪽엔 빠지고 여기서 채우고 하기 때문에 계속 달린다 보면 어느 날 뭐요? 스바냐 3장 10절 뭐예요?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사슴같이 걷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 그랬는데 라마 나요스의 공동체는 과거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됐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응답 말씀이 쫙쫙 연결되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냐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아둘람 공동체는 누구나 와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릇이 준비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 그것이 예원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점점점 전부 이 시스템이 더 구체화되면서 조직화되면서 그리고 우리 이 먼저 된 사람들이 철저하게 복음화되면서 뭡니까?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전에 현장에 전도하러 갔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정말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are you still 뭐라 그랬죠? 버닝이라 그랬죠. 그게 뭐죠?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불탑니다. 떨기나무처럼 계속 불탑니다. 어느 날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나에게 떨기나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내 안에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결정은 더 커진다는 거. 상처로 무너지지 말고 그 상처가 언약의 한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아주 독한 놈이구나 이렇게 될 때 선지자 세상 왕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서 생명 살리는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은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생명 살리는 정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